위대한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분의 호가 도산이고 성함은 안창호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또 신앙인이죠. 이분은 1878년도에 태어나서 1938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보지 못했죠. 독립운동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에 버티지 못해서 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80 몇 년 전이죠. 그러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만났던 이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104세 되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죠. 김형석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여러분 TV나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김영석 교수는 어릴 때의 꿈은 기독교의 목사나 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또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17세 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인문학자가 되든지 공대생이 되든지 연구개발자가 되든지 사업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설교를 듣고 신학을 간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를 꿈꾸는 김영석 17세 됐는 이 소년에게 설교를 듣고 인문학자가 되기로 꿈을 바꿨대요. 누구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25세에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간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했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동급생이고 친구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었대요. 이렇게 또 엮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 김영석 이 사람이 이제 친구 보고 그랬대요. 동주, 이 신사참배 저거 하는데 너는 장로 아들이지 않느냐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만주로 가겠다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는데 돕기 위해서 글을 쓰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떨게래? 나도 학교를 친한 친구가 그만두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 역시 신사참배를 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그만둔 김영석 교수는 평양 시립도서관에서 매일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거기 가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이 두 학생이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혼자 가서 한국 문학, 외국 소설, 철학 서적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문학자가 되는 비전을 주었대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를 중단한 이력 때문에 이 교무실에 불려가서 일본인 담임선생님에게 뺨이 시퍼렇도록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대요. 17세니까요. 만주로 갔던 윤동주 시인도 역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글을 쓰면서 독립운동을 돕다가 그분은 27세인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송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김영석 교수는 그 소년 시절에 큰 산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민족과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참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서 25년간 일제강점기 속에서 오로지 신앙으로 인내하셨던 김영석 교수에게 하나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신앙을 인내하면서 같이 그 신앙을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친구를 붙여줬는데 그 친구가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지금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에 와 있습니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물을 뿌리고 씨앗을 심고 아무리 가꾼다고 할지라도 비바람 한 번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에 그 모래바람 쳤는 거 보셨죠? 그 키로수가 이 토네이도보다 더 강력한 이게 모래 폭풍이 치는데 키로수가 몇 킬로로 가느냐? 207킬로로 가는 거예요. 207킬로.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날 겁니다. 아무리 잘 다니는 스포츠카라도 200킬로 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고속도로가 110킬로, 100킬로 이렇게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다쳤던 한 분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래바람이 207킬로로 쾅 하고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파괴되는 거예요. 봄에 심었던 것이.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리면서 이 야고보서는 5장에 가보면 농부가 기다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배웠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3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초대 감독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한테 고난 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농사 짓다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식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향에 다소에 가서 10몇 년을 지나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12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고향에 가서 12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보내주고 또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품어야 된다는 거.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나의 조그마한 인내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조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는데 도자기 전시 옷을 가보니까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는데 한 도자기는 빛이 나고 한 도자기는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빛이 나는 건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온도를 계속 높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구웠는 이 도자기는 빛이 난다고. 여러분, 도자기는 보통 1800도 정도 올라가야 빛이 날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비싼 도자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힘든 부분에서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또한 그 아픔 가운데서 견뎌내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대만의 사학자요 유명한 작가인 백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인하고 미국인하고 중국인을 이 돼지우리 속에 넣었답니다. 실험을 해봤는. 여러분, 누가 제일 오래 견디는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을 돼지우리에 넣어봤대요. 제일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뛰쳐나올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은 없어요. 의외로 일본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깨끗하게 사는가 봐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은 아예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돼지가 누워 있는데 거기에 베개하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저력이 있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다고 이 작가가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끝까지 참는데 인내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내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어요. 성경은 많은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도 인내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한다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성을 깨부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인 5명, 3명,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저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기도하면 왜 응답을 빨리 안 주는지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훈련하고 난 뒤에 단련하고 난 뒤에 견디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적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꿈을 꿨는데 가보니까 선물이 2층 그 2층에다가 선물 하나님이 줄 선물 그 함들이 쫙 이름이 적혀 있더랍니다. 자기가 그를 열어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줄 선물이 그게 너무 함에다가 많이 넣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꿈에서 깼습니다. 깼는데 정말로 그 선물을 회상하면서 그를 기도했는데 그 천국 함에 있던 선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차츰차츰 다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인내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내가 약해요. 그렇죠?
상황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인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인내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번에 집사람을 제가 처음 만나는 날, 그 옛날에 다방이지 않습니까? 2시간 지각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담당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데리고 산행을 갔는데, 워낙 인원이 한 100여 명 갔습니다. 청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100여 명 갔는데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먼저 가버리는 애들도 있고 안 내려왔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가니까 뭐 안 왔으면 끝장이지. 저는 이렇게 배짱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그런데 갔는데 박사모가 2시간이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내, 사람에 대한 인내가 저렇게 강한 사람이,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박사모예요. 설교 시간에 들고 안 가면 어디에서 들고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데 가면 다 내 말 듣는데, 상황에 대한 인내하고 사람에 대한 인내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인내하도록 만들어서 그 적절하게 필요할 때에 이 사람에게 재구성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애타게 저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내, 하나님에 대한 인내를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고 신전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삼삼오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내든지 삼삼오오 돈을 내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이 교회를 집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에 가는 곳마다 이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깡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전에서 일하는 걸 그만둬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철학의 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직업을 다 잃었어요.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피리질 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2년, 3년, 5년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있는 겁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초중등 학생들이 보면은 체격은 컸지만은 뭐가 떨어진다고요? 체력이 약해요. 문제는 체질입니다. 우리도 믿음도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 읽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져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의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준 삶의 자리에 사명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아까 김영석 교수도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25년 동안 신사참배 강요하고 뺨을 맞으면서 학업을 하면서 뺨을 맞으면서까지 그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신앙을 그 젊은 어릴 때부터 지켜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인내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욥이 했습니다.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일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밀고 가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지키시고 그런 자를 인도하시고 그런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자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씩 일구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강명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외국인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평범한 행복의 일상을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이분이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마존 정글로 가라 그렇게.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여 명이 사는 바나와 부족이 있는 정글로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최악의 가난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뭐냐? 멧돼지 잡아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 100여 명이 먹는 것이라고 꿈의 소원이 있대요. 그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멧돼지를 사가지고 잡았는 걸 사가지고 거기서 축제도 열어주고 그들과 음식 먹고 교육하고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100여 명의 부족들의 문자를 만들어서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00여 명의 부족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다니까요. 또 국어 선생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영양사로 가가 자기가 밥을 다 하는 겁니다. 밥을 다. 그런데 거기에 정글에는 독충이 많고 독사가 많대요.
이건 누구냐? 이 다큐 영화를 찍으러 갔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독충에도 물리고 독사에게도 물리고 이 카메라를 찍으러 갔던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충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인 가족들이 그곳에서 사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상파울로 지역에 보내지 않고 거기서 1000km 떨어져 있는 더 촌에 가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정글 속의 학교를 또 보내게 되었대요. 왜 그렇게 보내느냐? 우리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두 자녀가 이 정글 속에서 배워야 여기 와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선교사 부부의 자녀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밤도주 할 것 같아요. 참, 야밤도주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00km 넘게 걸어가야 된다 하니까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바나와 부족들이 우리는 강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100여 명이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터키 지역에 있는데 아름다운 항구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좋은 도시죠. 그러니까 좋은 도시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뭡니까?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 출판사를 만들게 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이 바울이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된 교회로 최초로 만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2년 넘게 머물렀으니까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곳에서요.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의 부두에서 바울과 작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을 껴안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여기에서 교회를 짓고 조직된 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떠나는 이 바울에게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 들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2차적인 소명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2차적인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소명인 것입니다. 무엇하면서요? 인내하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설득하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인내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도 말을 합니다. 그런 반면 나를 기다려주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지만 또 타인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심리학자고 전 세계 위대한 이름을 두 번째로 남겼던, 프로이드 다음으로 남겼던 사람이 융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상담을 연구하는,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두 번째 랭킹 2위가 누구냐? 융입니다. 융은 누토교 목사들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론을 냈습니다. 인간의 마음 구조에는 자아의 어두운 면이 있다고, 그것을 뭐냐? 그림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림자.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좋게 보는 면, 긍정적인 면,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양가 감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면의 그림자가 있고, 어떤 데는 기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 이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양가 감정,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에,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태영 명지전문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문헌 정보의 대표이자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대요. 그래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리가 불편하는 저런발이죠.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저른발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대요. 돌을 던지고. 그래서 창피해서 학교 갈 수 없어서 초등학교 5학년으로 땡 쳤는 겁니다. 땡 쳤는 겁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23살 때까지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었대요. 23살. 이해되십니까? 제가 노예 임원을 하는데 이분하고 차를 타고 포항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가는데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이 되어서 일할 때까지 자기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국영수를 다 가르치고 이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해가지고 신학교를 그 아내가 가르쳐가지고 보냈대요. 여러분,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국어, 영어, 수학을 돌파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어디가 배워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초, 중 등 고등학교 검정고시 돼가지고 신학을 해가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보고 왔지만은 그 얘기를 둘이 타고 가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통 놀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23살 될 때까지 손태영 교수도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축복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밀고 가는 겁니다. 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1년 만에 다 기억을 했대요. 대단하잖아요. 1년 만에. 그리고 어느 지방대학의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법대를 졸업했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젊은 미싱사로도 일을 하고요.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스스로 만들었대요. 뭐 망하면 또 하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문헌정보라는 벤처기업이 아주 유명한 벤처기업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교수로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역사의 무대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하신 사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고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과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